고린도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정말 중요한 책이구나. 다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특성,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은병과 지식과 은사와 지혜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모든 은사와 지식과 간증들 또 하늘에 대한 소망까지 있는데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책망한다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 줄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딱 나눠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2장, 3장에.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뭐 세례를 누가 줬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풍성한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의 본질은,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에 속한 자냐 신령한 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에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너희가 지금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아무리 은사가 있고 지혜를 이야기하고 언변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것은 불타 없어질 거라. 앞에 우리가 읽질 않았어요. 1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지금 다른 교회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냐? 네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냐? 많은 은사를 경험했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불로 한번 공적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지금 너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야 진짜 참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사람은요, 환경적 동물이다. 심리학적으로. 무슨 말이냐?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애쓰고 노력한 데에서 내가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 합니까? 예, 맹자 엄마가 맹자를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사를 가잖아요.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 예수님을 사랑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한 데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애초부터 알았기 때문에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CCC라는 그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강원도에 군대를 갔는데 4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했던 내가 정말 군성교사로 파송받았다 이런 마음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 훈련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6개월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왜냐? 그 산산조각 났다라는 게 뭐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제가요, 가니까 군대 환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먹고 자고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원망, 불평, 계급이 높은 사람들, 뭐 장교는 그 위에 상사들, 병사들은 또 간부들, 전부 험담하고 속으로 욕하고 막 그러는 원망불평하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지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진짜 6개월도 안 돼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불평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환경에 나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정말 그때 처음으로 체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믿는 형제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이제 회사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IT 사업을 하고 같이 훈련받은 형제들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한 거예요. 같이 믿는 형제들하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딱 모여서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 쉐어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또 거래처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나는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정말 세상과 부대끼면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 이제 7년 동안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떤 시골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모이기 힘쓰는구나. 아, 그럼 나는 이제 교회를 좀 옮겨봐야 되겠다. 시골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회사도 다 때려치우고 나중에는 급기야 시골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14년을 있었잖아요. 17년을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변화가 됐겠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 CCC에서 있었을 때나, 군대에 있었을 때나, 사회에서 사업할 때나, 예배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실패했어. 다 실패했어.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 육신에 속했다라는 게 그 이 의미예요. 여러분, 육에 속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마음이 육체가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처한 곳, 내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영향을 받고, 군대에 있으면 군대의 영향을 받고, 예배당에 있으면 예배당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였던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뭐냐? 내 마음이 내 육신의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걸 말해요. 육신이 어디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사업체에 있든지, 마음이 육체의 환경을 영향을 안 받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내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육신이 속한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이 속한 환경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육신이 속한 환경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은 미국에 있어도 내 마음은 영적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기자나 프리랜서 언론사 같으면. 그러면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으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 대한민국과 북한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속해야지. 북한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야만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복음이 뭐냐? 너의 마음이 북한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율법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탈북하려면 얼마나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탈북하기 힘들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탁월한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북한 사람들이 그것도 교통비도 하나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짜로 남쪽으로 고속도로 버스 한 번 타고 바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길을 열었다고. 그러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유를 바란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뭔 말이냐면 내가 꼭 길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육신이 몸이 처해 있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예수님이 길이 되셔가지고 너의 마음이 처하는 환경이 영적 환경, 하늘 보좌까지 뻥 뚫어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저처럼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하고 잘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니까 신령한 자가 돼야 돼. 그거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너희가 언변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신령한 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신령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자, 17절 보세요. 3장 16절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전답게 못 사는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를 미워한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신령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나를 너무나 어느 정도로 미워해야 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흡족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흡족하게 여깁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이 불타오르는 향기를 어떻게 합니까? 음미하시죠. 흠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내가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불타 죽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흡족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 근데 그런 나를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갈갈이 찢겨가지고 불타 죽일 정도로, 불타 죽여야 된다라는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해야지 십자가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십자가 예수님 하나 되길 원해요. 웬만한 사람은 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육신에 속한 나를 나는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응? 내가 건강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소망하는 그 나를 확 사랑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나를 끔찍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은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억울함을 감수하면서. 근데 자수성가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보면 권성징악해가지고 주인공들이 아주 멋진 남자,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걸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해피엔딩.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꿈꿔요. 그리고 나도 주인공하고 몰입이 돼가지고 마치 주인공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함께 막 감정이 그렇게 동화가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주인공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지금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영이신 하나님의 성전 내 속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있음과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과 하나님의 유일한 주체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적 환경이, 내 마음이 하나님만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보화가 되시는 거예요. 좋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나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흘러나가는 것. 이런 내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신령한 나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도 신령한 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육신에 속한 나를 내가 너무 미워하지 않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남한으로 고속도로를 뚫어놔도 지금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교통비도 안 받고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남한으로 넘어와 이랬는데 북한에서 사는 자기를 너무나 원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겠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얼마든지 신령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요 북한에서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해서 잘 나가는 나를 너무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면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전부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할 수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너는 지금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손에 못이 박혀야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주와 멸시를 당해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된다. 그런 너 자신이 너가 그걸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는데요. 한번 그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근데 또 뭘 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소망과 꿈은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너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의 행위도 아니고 너희의 열심도 아니야. 영적 환경이 중요해. 영적 환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환경을 바꿔. 근데 너의 마음은 얼마든지 네가 너 자신을 미워하기만 하면 육신에 속한 너를 미워하기만 하면 너는 십자가 붙들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고 나의 자존심을 깔아먹고 특별히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응?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면은요 당장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죠. 당장 마음 상해요. 직장 가서 사장님이 그죠? 막 일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상해요. 왜 그럴까요? 왜 상할까요?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나게 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상한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정말 신령한 자만이 마음이 안 상할 거예요. 그죠?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가 안 상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이 상할까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부러울까요? 나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러울까요? 전부 세상 안에 속한 나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끔찍한 거예요. 신령한 나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된 신령한 너가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너가 붙잡고 있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기 싫어한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육신에 속한 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그 기준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얼마나 내가 육신에 속한 나를 미워하느냐의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면 돼요. 그걸 갖다 대면 돼요. 정말 세상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싶은 나를 너무나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아 죽이고 싶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나를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를 바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오히려 그러고 싶어.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 그게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오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쓰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기 육신에 속한 나를 미워해요.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나를 미워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게 하나님과 우리 비느하스 이야기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할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자기 동족을 창으로 꿰뚫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를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의 창으로 나를 꿰뚫어 버릴 정도로 육신에 속한 나를 비느하스의 심정으로 그 정도로 미워해야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 수시로 우리는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라는 거야. 아예. 신령한 자도 살려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만 그래 나를 미워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아예 십자가를 짊어지고 창을 그냥 가슴에 꽂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신령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육신에 속한 나를 미워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시도해 봅시다. 넘어져도 좋으니까
시도하고 여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